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깊은 영적 통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감동과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돈이 세상을 삼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향한 핍박이 극에 달하는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은 과연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격적이면서도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번화한 도시가 아니라 바로 산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경고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환난의 때가 오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피하라. 짐을 꾸리지도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 요한계시록 12장 역시 이 놀라운 피난 전략을 확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 세상 시스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광야, 즉 외딴 곳에 피할 곳을 예비해 두셨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장소들, 예를 들어 거대한 도시, 강력한 정부, 분주한 시장은 마지막 때에 오히려 덫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곳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막다른 길에 이르기 전에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광야 피난 계획은 수천 년에 걸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패턴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이 임하는 시기에 광야와 같은 외딴 장소를 사용하여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 7가지의 구체적인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하나님의 차선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그 장소는 모호하거나 상징적인 곳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른 도시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하 벙커로 숨으라고도 다른 나라로 망명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필 산이었을까요? 산은 자연적인 요새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동굴, 신선한 샘물, 그리고 핍박이 가장 극심할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의 완벽한 격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산은 현대 기술이 무력해지는 곳입니다. 첨단 감시 시스템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추적 장치는 소용없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의 산들에는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는 거대한 동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이 겨우 숨을 수 있는 작은 은신처가 아닙니다.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자연적인 수원과 여러 개의 탈출로까지 갖춘 거대한 지하 도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어디로 가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가 필요해지기 수천 년 전부터 완벽한 피난처를 친히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 피난처에 대한 언급은 복음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은 이 사실을 더욱 생생하고 자세하게 확증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하며 광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산속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곳은 인간이 발견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그곳에서 양육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셋째, 보호받는 기간이 정확히 1260일, 즉 3년 반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7년 대환난의 후반기 전체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은 더 자세한 내용을 덧붙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 말씀은 광야 피난처가 단지 물리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영적으로도 완벽하게 보호받는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의 광야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 성경 속 7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전 지구적인 심판 속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광야 피난처였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온 세상이 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겪는 동안 노아의 가족은 물 위에 떠있는 그들의 광야 피난처 안에서 완벽하게,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진정한 안전은 인간이 만든 기관이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롯이 소돔을 탈출하여 광야의 작은 성소알로 피신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은 천사의 긴급한 명령을 기록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심판이 격렬해질수록 광야는 유일한 안전한 선택지가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40년간 광야에서 보호받은 일입니다. 이집트가 파괴적인 재앙을 겪고 파라오의 군대가 멸망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 아래 광야에서 온전히 안전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은 그 기적적인 돌보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는 인간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 속에서 겪었던 고난의 시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척박한 환경 속에서. 네 번째 사례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보호받은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록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온 지역을 황폐화시킨 3년간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엘리야는 그의 광야 피난처에서 완벽하게 공급받았습니다. 심지어 시냇물이 말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다른 광야의 장소로 인도하여 계속해서 보호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광야에서 보낸 세월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수년 동안 다윗은 동굴과 광야 지역에 살면서 한 나라의 군대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왕을 보호했던 바로 그 광야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미디안의 압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사기 6장 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핍박이 심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적들이 효과적으로 추격할 수 없는 광야, 동굴, 산과 같은 외딴 곳에서 안전을 찾았습니다. 7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사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압박의 시기와 중요한 영적 전투를 앞두고 광야로 물러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누가복음 6장 12절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물러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영적인 힘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광야에 물러남이 필요하셨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육체적, 영적 생존을 위해 광야 피난처가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광야 피난처 전략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긴급한 명령 중 하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기록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거기는 큰 성 바벨론,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을 지배할 마지막 때의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점은 이것이 단지 어떤 도시를 떠나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전체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라는 명령입니다. 광야 피난처는 바벨론 시스템으로부터의 궁극적인 나옴을 상징합니다. 산속에는 의지할 주식시장도 기댈 정부도 따라야 할 종교기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직접적으로 의지할 뿐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믿는 자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는 5가지 긴급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때의 바벨론 시스템은 너무나 타락하여 단순히 그 안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영적으로 더럽게 만들 것입니다. 문명사회의 일원으로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적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 타락은 점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지 않고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시점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죄를 짓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광야 피난처는 이 영적인 덫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제공합니다. 부패한 시스템 밖에 있을 때 당신은 그 시스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은 그 심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전 세계 시스템을 황폐화시킬 물리적인 재앙입니다.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근, 질병, 경제붕괴, 그리고 자연재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피난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살면서 이집트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았던 것처럼 이 재앙들로부터 초자연적으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 임할 최종적인 재앙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짐승의 경제 시스템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경고합니다. 경제 시스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와 굶주림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피난처에 있는 이들은 매매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3장 16절은 이 공급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경제 시스템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하는 강제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점점 더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은 명령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마지막 때의 세상 시스템은 영적인 부패로 너무나 가득 차서 그 안에 머무르는 자들은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타협하라는 압력은 압도적이고 끊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피난처는 거짓 가르침, 악마의 영향력,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믿음이 오염없이 자라날 수 있는 순수한 영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광야 피난처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환난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들로 준비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이들은 순교자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환난을 통과한 생존자들입니다. 환난 기간 동안 바벨론 시스템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일시적인 광야 망명은 영원한 권위를 위한 자격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동안 당신의 백성을 위한 피난처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고고학적 발견들은 지구상 가장 외진 곳들에서 고대 동굴 시스템, 지하 수원, 그리고 자연 식량 공급원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관찰자에게는 황량해 보이는 장소들이 실제로는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혼돈이 세상을 덮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등을 돌릴 때 당신은 궁극적인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시스템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광야 피난 계획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노아의 방주, 롯의 탈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엘리야의 은신, 다윗의 피난, 이스라엘의 동굴, 그리고 예수님의 물러남. 이 7가지 성경적 사례는 하나님의 광야 보호 패턴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명령에는 긴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준비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광야 피난처는 단순히 마지막 때를 살아남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부패한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 뒤따를 의로운 시스템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신뢰하는 안전한 장소들은 덫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아시겠습니까? 명령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나올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당신은 인간의 시스템보다 하나님의 광야 보호를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산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굴들은 준비되었습니다. 광야 피난처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는 개인적이며 그 결정은 시급합니다. 심판이 임할 때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깨닫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준비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가야 할 곳은 분명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준엄한 말씀 앞에서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헛되고 사라질 것들에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피난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찾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